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일곱 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고 책망은 듣지 않았던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묘사하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뭐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고요. 규모는 작았지만 당시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 의해서 신앙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였죠. 근데 이제 주님이 볼 때에는 서머나 교회를 박해했던 자칭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무리들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박해와 고난을 여러분 겪을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고 앞으로도 마귀에 의하여 고난이 예고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러니까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격려를 했습니다. 사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 거하면서 또 앞으로도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하기까지 그들은 무슨 대접을 받거나 환대를 받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계속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서 있는 교회고 복음의 말씀에 서 있다 보니까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또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교회의 실제적인 어떤 정확한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유혹하고 미혹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 자체가 너무 평탄한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수님 믿어서 그냥 가족의 문제도 없고 애들도 잘 되고 돈 잘 벌고 병도 안 걸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정말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교회들은 그러한 사상에 머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유아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잘 통해서 우리 계시위전 사색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지상에 거하는 모든 교회들이 롤 모델로 삼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목회자들부터 발버둥치고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 공이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차적으로는 그 교회, 성원학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성원학 교회가 아닌 교회는 그 말씀을 들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한 부분은 발전시키고 책망한 부분은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곱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연구하고 그 일곱 교회에 나타난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권면하는 것이 이기는 자는이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니콜티 현재 분사 능동태라고 했습니다. 현재 분사니까 계속적 용법이에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능동태는 억지가 아닌 자기가 자원해서 스스로 나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일곱 교회 공이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보면 우리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가 교회 주일날 나온 거 하나만 해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그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맨날 그 다는 아니지만 뭐 생활에서 그냥 사탄에게 지고 마귀에게 져서 넘어지고 오는데도 맨날 교회가 죄에 대한 책망도 안 해주고 그냥 죄악 마사지만 해주고 그냥 괜찮다.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그 신앙의 자세를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정말 모든 교회들이 로망이지 롤모델로서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아까 봉독해드린 말씀이 버가모 교회거든요.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 켈라어에 보면은 페르가모입니다. 페르가모. 우리말로는 버가모로 했거든요. 영어도 보면은 페르가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어가 페르가문. 자, 버가모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자,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80km를 올라갑니다. 또 서머나에서. 에베소에서 서머나는 아까 한 50km 그랬나요? 80km 또 올라가요. 꼭대기. 쭉 올라가는데 이 버가모는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한동안 로마 제국이 아시아 전체를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총독부가 버가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치, 어떤 경제, 행정의 수도였고요. 이 버가모에 서머나와 에베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도시의 규모로 볼 때에는 버가모가 에베소나 서머나보다도 어떤 그러한 행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더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에는 20만 권의 장서를 가진 대규모의 도서관이 있는 문화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20만 권의 도서라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사를 공부할 때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도시도 그때가 주전 3세기 아닙니까? 그때 주전 3, 4세기잖아요.
그때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가 그때만 해도 20만 권이 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가문의 그 이생각 누군가요? 그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를 차지하면서 그만큼 문화의 도시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뭐 에베소서, 소모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버가모는 주교학자들의 글을 보면 우상 숭배의 총본부가 되는 도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와 서모나보다도 더 우상의 역할이, 사탄의 역사가 더 강력한 도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도시는 제우스 신의 생산지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이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나 신전,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우스 신전과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세계의 거대한 신당 등 갖가지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아주 가득 차 있던 곳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와 서모나보다도 버가모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열정적이고 더 규모가 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탄의 그 본부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이 있는 본부. 좀 상당히 여러분 좀 이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에베소하고 서모나보다는 이 버가모가 더 우상 숭배와 사탄의 역사가 더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이제 일곱 교회 그 패턴이죠.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으로 나타났는가?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수신자가 버가모 사자고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모습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묘사한 모습을 보면 각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주 관계가 좀 깊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교회에서 그 모습만 갖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종합하면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의 속성이나 혹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경에는 검이라고 말을 할 때는 검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검을 말씀으로 하고, 또 하나는 검은 상대방을 물리치는 무기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이렇게 제어할 때, 공격할 때 검으로서 이렇게 또 심판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가모 교회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좀 약간, 그죠? 뭔가 약간 좀 무언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이제 뒤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 뒤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검으로 싸운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 버가모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우리에게 그런 촉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버가모에 대한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칭찬입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자, 13절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노니라고 하는 말, 오이다라고 하는 말, 제가 첫 번째 시간도 말했잖아요.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분명하고 절대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의 상황을 꿰뚫고 있는 그러한 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표현 속에서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본부가 있는 데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 권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중심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탄과 매우 밀접한 어떤 이러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통치자들을 위한 친전을 건립한 최초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버가모가. 그래서 아주 상당히 여기는 좀 사탄의 영향력이 매우 어떤 그러한 강력하게 나타났던 이제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에는 치료의 뱀으로 소개되는 신이 있어요. 그게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거든요.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신이 상당히 그 당시에 유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사탄의 권자가 버가모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버가모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우스, 아테나, 데메테르, 디오니소스 등 많은 어떤 그러한 이제 그 우상들이 있었던 이제 그러한 곳인데, 여기서 주님이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칭찬이 뭐지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칭찬이에요. 버가모 교회.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랬죠. 잡아서 굳게 잡는다, 이 동사잖아요. 카토이케이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카라테오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이건 직설법에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능동태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에베소 교회도 성원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정말 여러분, 이거는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순교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6.25 전쟁 때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긴 했지만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말할 때 충성스러운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안디바. 그러니까 당시 버가모에서 유명한 순교자로 알려졌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으로 황제 숭배 거절로 인해서 불에 타서 죽었다. 오전에 제가 세례요한의 제자 누구라 그랬어요? 폴리캅이에요. 폴리캅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 그 이 일곱 교회를 기록할 이 시대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말한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안디바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노수로 만든 황소 속에서, 황소를 노새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살됐다. 소살이라고 하는 말은 불에 타 죽었다는 말이에요. 또 혹자는 청동으로 만든 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솥 안이라 그래요. 그 불을 붙여가지고 그 청동솥에서 서서히 구워서 데워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관리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이제 모아놓고 거기서 안디바를 죽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요즘 같으면 뭐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 없는 사람 100% 다 나가 떨어지고, 믿음이 딱 떠나도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떨어집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바로 이겁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너희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기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 나무에다가 못을 거꾸로 다 박아놓고 거기를 주기철 목사님이 맨발로 걸어가잖아요. 그죠? 피가 그냥 나가 찔리고, 근데 그 옆에 성도들이 막 우는 모습 나오죠. 그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당했어도 그 평양의 산정교회라든가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배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신앙적인 어떤 박해 속에서도 이들이 자기들도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분명하게 시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앙 때문에 내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행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과연 이런 어떤 상황이 도래된다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 붙잡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I don't know. We don't know. 우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일곱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본받자는 말입니다. 일곱 교회가 제가 미래적인 상황으로 이 본문을 보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난 100% 온다고 믿습니다. 100% 옵니다. 지금 서서히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전제 정치의 그 정치 형태로 전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제 모든 국가가 다 해줘야 돼요. 사회주의 국가처럼. 우리나라가 그 점점 이제 심화되잖아요. 뭐 큰 사고가 나거나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국민들이 국가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좋아요. 국가가 해줘요. 그럼 국가가 해주면 국민들은 어디에 예속이 돼야 됩니까? 국가에 예속이 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국가가 법을 정해놓으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백성들은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보십시오. 세계의 사회가 그러한 형태로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이제 그렇게 갈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선지자, 계시록 17장의 은녀, 이 사탄의 삼총사가 결국은 전 세계의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예술, 종교 모든 것들을 이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전 세계를 컨트롤합니다. 통제합니다. 이 통제를 거슬려서 반대하는 세력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하나로 통합이 반드시 됩니다. 이거는 머지않아서 일어납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종말에 대한 이 상황을 모르시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몰라요. 그냥 계속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겠거리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화가 된다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공산주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이루어왔던 것이 뭡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고 경멸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갔던 구소련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그런 사회주의 나라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부터 잡아 죽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오전에 제가 서문학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환난을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아까 늘 말씀드린 대로 난 제일 싫어하는 신앙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병 안 걸리고 그냥 자식들 잘 되고 똥똥거리고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 나는 그런 신앙을 제일 저는 경멸합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거짓된 복음에 그는 빠진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여기서 하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 올바르게 해야 될 것이 국지적이 아닙니다. 국지적.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문명 그 나라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국지적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순교적인 신앙을 소유한 훌륭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다. 모든 교회들은 이거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책망이 나오죠.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뭘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한 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 보면은 또 이제 니골라당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15절에 또 나오거든요. 발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탐식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람이 누구냐? 이제 우리 민수기 알잖아요.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태생이며 부올의 아들이다. 민수기 22장 5절, 신명기 23장 4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2절에는 발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점술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점술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발람, 이게 헬라어로 발람이거든요. 요 발람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를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 점술가 여호수아 13장 22절에는 점술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점술가라고 하는 말은 카쌈입니다. 히브리어 카쌈이에요. 카쌈. 예? 카쌈이 뭐냐면 점을 치는 사람, 뭐 예언하는 사람, 복술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복술의 그 행위를 하는 자를 점술가라고 그러죠. 누구를 이렇게 부른다고요? 발람.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서는 점술가라는 캐셈이라는 카쌈. 그런데 이 점술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불법이고 이 점술을 하는 사람을 경멸적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는 이 점술가는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발람은요 민수기 22장과 25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여기 보면은 아주 그 발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진을 쳤지요, 그죠? 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의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발락. 이 발람이 아니고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에요. 발락인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그쪽으로 평지를 오기 전에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죽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발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고용하냐면 발람. 요 발람. 요 발람을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릅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질 걸 알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돈을 주고 고용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자기들이 이제 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이제 이 발람이 이제 발락 왕에 의해서 초대를 받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 발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결국은 발람의 타락을 했을 때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발락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여러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죠?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음행이 뭔지 아시죠? 이게 종교적인 것과 연관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음행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병으로 쳤는데 그날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모세가 재차 이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이 스토리에 대해서 내러티브, 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아들이 보던 교회에 이거 조금 전에도 봤는데 내러티브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러티브 설교는 뭐냐면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리스토리,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기록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구성해서 추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발람의 사건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민수기 31장 16절에는 모세가 내러티브의 스토리를 말한 거예요. 재해석해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의 범죄가 우리가 볼 때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2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그것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들어간 죄를 짓게 됐다.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에서 33장 그 정도에 나오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그 스토리만 볼 때에는 그냥 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그 내용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모세가 내러티브, 재해석해서 그 부분에서 지금 설명하면서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람에 관한 이 역사적 사실은요, 신약 성경과 유대 역사 속에서 늘 경계의 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발람의 이름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자, 베드로후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은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민수기에 나타난 발람에 대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 여기서는 그 스토리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다시 재해석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을 없는 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추가하고 첨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질하였느니라. 민수기를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발람이 모압 왕의 발락의 그 부름을 받아서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니까 나귀가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귀의 눈에는 보여요. 지나가면 그냥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나귀가 그냥 주인을 떨어뜨리고 옆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그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잖아요. 그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잖아요. 내가 당신 섬기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당신을 말 만든 적이 있느냐?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을 가면 당신을 저 죽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게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을 살린 거지.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적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다는 뭘 얘기를 하냐면 돈 때문에 그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여러 면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그는 선지자였지만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행운과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고 또 그리고 유다서의 말처럼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탐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요즘 혼동이 되는 게 발람은 이방인인데 과연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을까? 좀 의아하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된 선지자는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이 사실을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의 현실의 잘못을 지금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책망에는 구체적인 내용의 내러티브 형식으로 추가가 되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우상의 제물과 행음입니다. 이 버가모 교수는 두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계시록이 기록될 때 소아시아 교회는요 전부 다 이방 나라는 다 우상의 도시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뭐 다른 우상도 섬기지만 황제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 같은 데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 자체가 아침에 그 시장의 음식이 전부 다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우상에게 드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문화권 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따지지 않고 먹으면 괜찮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서 잘못된 어떤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기준이 없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갔고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행음하는, 이 당시 행음은 신전에서 제사하는 창녀들이 있습니다. 여자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들과 실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와 행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가 그 순교적인 신앙의 열정을 가졌지만 왜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정은 있었지만 신앙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이들이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기준과 터가 뭡니까? 교회의 기준과 터가 뭡니까? 교회 크기입니까?
돈입니까? 건물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터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서 그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큰 건물이 있어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잘못 오해하고 그 말씀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모인들 건물이 아무리 크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버가바 교회의 잘못인 발람의 길은 탐심과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행은 1, 2, 7계명입니다. 탐심은 10계명이죠. 10번째. 4개가 다 걸리는. 사실 10계명 제가 몇 년 전에 4계명까지 하다 말았는데 그때 한 60, 70시간 설교했어요. 4계명만 가지고 제가 20 몇 시간 하다가 그냥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좀 설교를 못했는데 10계명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의 모법이라 그래요. 모법이 뭐냐? 그게 10계명이에요. 그게 도덕법이라 그러고 원초적인 계명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우상숭배, 행음, 탐심 점점 많아집니다. 이거는 다 구약적인 모티브로 볼 때 발람의 어그러진 교훈을 신약의 교회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들의 이 7계명의 범죄가 날로 가면 갈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목회자들이 7계명으로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저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 발람의 교훈, 우상숭배, 우상의 재물, 음행 문제. 이게 다 발람의 교훈. 자, 두 번째 이제 책망받은 게 15절 볼까요?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현대교회 다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교회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 세계적으로. 니골라당의 등장은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세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언급은 됐는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행해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나도 미워한다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게 아니라 성도들 중에 이러한 니골라당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의 가장 팽배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죠. 노스틱주의, 그노시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영육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 안에 막 기도 많이 하고 영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좀 맛이 좀 간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건 세상 일이고 여러분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옛날 한국교회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직장과 사업은 세상 일이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성도들을 멀티플레이어로 만든 게 아니라 좁게 교회에서만 그냥 그 목사가 그렇게 사상이 잘못돼서 그래요. 옛날에 그런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직장 때문에 못 나오면 뭐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그거는 완전히 그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게 다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가 10계명 설교할 때 4계명의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그때 설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헬라의 이게 그노시스주의가 헬라의 이원론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구원파가 대체적인 이 이원론에 빠진 이단 집단이거든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영혼이 죄를 진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죄를 진 거야. 괜찮아요. 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다 그러죠, 구원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단 소리를 듣지.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도, 잘못된 깨달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됐고,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러한 어떤 사회적 관습이 뿌리 깊은 그 나라에서는 뭐 예수 믿어도 아유 그냥 자기네들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순교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의 교훈은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지요. 뭐 예수 믿어도 뭐 특별히 그만한 거 없네. 그냥 교회만 가면 돼. 헌금만 내면 돼.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십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율법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게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오용을 미워하십니다. 교회가 타락됐다, 교회가 잘못됐다, 어디를 보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그게 교회가 타락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타락한 교회, 음료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골라당에 빠지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래가지고 육체의 죄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없으나 괜찮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사상이 있으니까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죄를 져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상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버가모 교회를 세속화시켰고 순교적인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로 타락하게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베드로 글에도 가장 이단이 심각한 게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이원론, 니골라당교.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니골라당을 영지주의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니골라당에 대한 이 잘못된 교훈들은 모든 교회들이 근절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16절을 볼까요? 따르면 안 됩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 권면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서문학교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도 주님에게 책망은 받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라고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 같이 뜨거운 순교적인 열정은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부족했잖아요. 자, 이런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뭡니까? 거짓된 자들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걸러냈잖아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있는 그런 성경을 잘 아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란 지정의의 변화,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길인 탐심과 우상숭배, 음행의 죄를,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것을 당장 버리고
회개,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음에 경고가 곧바로 따르지. 경고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싸우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우리 연약과 잘못을 아시고 무조건 심판하시기보다는 죄악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고 회개를 요구하시고, 회개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게 되면 주님은 진노하시고 주님은 징계를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화친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권명과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들었던 주님의 책망과 권명과 경고에 대한 그 말을 들으면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고 실천해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요. 하늘이 17절 보십시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 똑같이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누가 먼저 들어야 됩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먼저 들어야 돼요. 이건 과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버가모 교회의 메시지를 각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거울로서 자기를 살펴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신을 깊이 있게 숙고해야 돼요. 성찰해야 돼요. 여기 이 귀 있는 자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요, 이제 7교회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요,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2절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의 위치를 살펴보면 앞에 세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앞에 들을지어다가 먼저 나와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 들을지어다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네 교회 있잖아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순서가 바뀝니다. 이기는 자가 먼저 나오고 들을지어다가 뒤에 나와요. 이건 아무런 상관없어요. 듣는 것이 먼저냐 이기는 자가 먼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구조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 때 모든 게 동일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 교회가 들어야 돼요. 그 당시 그건 누가 말합니까? 성령이. 그래서 들을지어다는 명령형입니다. 명령 과거 능동태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 교회가 아니라 지상의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누가 말하느냐? 성령이 말을 하는 것이다. 모든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나오잖아요, 그죠?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이것도 제가 동사를 분사, 현재, 능동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이에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계속해서 이 말은 현재를 좀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격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인데 이 두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역격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니콘티라고 그랬어요. 니콘티. 니콘티, 이 역격이라고 해요. 토니콘티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서머나,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가 아니라 호가 됩니다. 토고, 나머지는 호, 니콘이 돼요. 요거는 주격이에요, 주격. 역격과 주격은 여기에서 어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역격이냐 주격이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내용 같은 겁니다. 그래서 21장 동사는 토니콘티예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것은 역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YNT 버전을 보면 To him who is overcom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하여 이겨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영어는 제가 잘 몰라도 이렇게 번역된 걸 보고 또 보면 계속해서 이게 분사형, 현재 분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겨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게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어요. 자,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뭘 줍니까? hin도를 준다. 딱 두 가지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만나를 주고 hin도를 준다. 그런데 hin도를 보면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두 가지인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 이게 성경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늘의 떡으로서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이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떡으로 채워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역사적 전천년에서는요 천국에 대한 만나보다도 저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있죠. 그 천년왕국에서 주어지는 만나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거는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해석에 대한 입장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만나 잔치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흰돌입니다. 흰돌. 흰돌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왜 흰돌을 주느냐? 승리한 사람에게 주고, 둘째는 연회당에서 공적인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증표 초대장으로 봅니다. 이 흰돌은. 근데 여기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종말론을 정리하고 요한계시록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천년왕국과 연관해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긴 자가 들어갑니다. 그 신앙의 이긴 자예요. 행위 구원 상관 아니에요. 신앙의 이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힌도를 주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징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가모 교회 이긴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그 돌에다 새겨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받은 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뭐 기요마, 미야, 영이야, 뭐 유라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말 한다는데 여러분 이사야 65장 15절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5절 보면 이사야 65장 17절보다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보거든요. 6천년의 천국으로 보고, 근데 65장 15절 보면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랬잖아요.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그래 참 이게 가봐야 알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것하고는 여러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참으로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데 이들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거울로 보고 좋은 점은 본받고 또 좋지 않는 점은 고쳐나가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